저는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그러고도 사람이 이 죄 짓지 않고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보이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받고 또 살다가 보면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죄 안 지을 수 있겠구나. 또 죄 안 짓게 되는 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생활이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점이 오히려 충격이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몇 번 설교 중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메일로 항의 비슷한 메일이 옵니다. 그럼 목사님, 그건 좀 잘못된 설교가 아닙니까? 그 내용의 요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이것이 주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잘 분별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게 된다고 일관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7편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옳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기도 했어요.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기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는 거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 같잖아요.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자기를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다. 성경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식의 말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분이 또 정확히 이야기하셨는데 또 제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악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적당히 죄도 짓고 사는 거지? 그게 인간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밥맛이야.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요한 1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면 죄를 짓지 못하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죄의 대가가 너무나 무섭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상 모르니까 죄도 재미가 있고 죄가 유혹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약이라고 쓰여진 병에 있는 물을 마실 유혹도 안 되죠. 그것은 이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둘째 딸 학교로 데려다 주려고 아침에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데 저희 딸이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제일 좋은 곳에는 어떤 사람이 가 있냐면 이 선교사님, 특히 이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런 분들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방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 다음 방에도 계시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지옥에 갔더니 지옥 제일 첫 번째 방에 큰 교회 담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희 딸도 말을 안 하고 저도 말을 안 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운전을 해 가다가 저희 딸이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게 되어서 좀 난감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 지옥 맨 밑바닥은 아니고 그 첫 번째 방에 그렇다는, 저에게 무슨 위로를 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부가 설명을 하니까 더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그래, 참 다행이다. 그래, 아빠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도 아니잖아. 동의하시죠? 동의를 안 하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쭉 나누고 그리고는 내내 참 이 일이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데는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떨까? 잘 죽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실 준비는 잘 되셨나요? 왜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건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서운 대가를 요구해요. 그 점을 알고 나면 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이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죄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짓는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말 함부로 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멸망당할 사람, 지옥에 갈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을 거 다 받은 것으로 더 이상을 생각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자기 받을 거 다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 죄의 마음대로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죠. 자녀로 만족하고, 그죠? 내 자식이나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내 자식들에게 내 재산 물려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세상만 전부예요. 세상에서만 잘 되면 돼요.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었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재물로 뭐 했니?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죄의 대가가 어떤 건지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나면, 그러면 죄 이제 전에처럼 못 짓습니다. 죄가 무서운데, 죄의 대가가 어떤지를 알고 났는데 죄 지을 사람은 없지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심을 하고 죄와 싸웠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도 하고 싶은 말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내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게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대가가 꼭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만 가지고는 지금 죄 안 짓고 사는 동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 지옥 들어도 그거 누가 알아? 죽고 난 다음에 가봐야 알지. 실제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또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심판과 지옥은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심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지옥, 지금 내 문제 앞에 아무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지으면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겪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죄, 정말 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7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살펴보셨잖아요. 나는 말로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 17편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죄 안 짓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의 언행 심사를 다 살펴보시는지를.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 흠이 없다는 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응답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감추어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주님과 그렇게 깊이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세상적인 복도 받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약속을 그들은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이 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알았어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는 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기에 성도가 죄 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친밀함, 이 죄로 인하여 다 깨져버리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로 덮어주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 죽고 난 다음에 가서나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심령은 지옥의 고통을 겪어요. 죄 지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 신하들 보는 앞에 창피하고 이거 다 상관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꼬꾸라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님 제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거 하나 때문이면 그게 다윗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좋던 엄마 아빠가 무서운 엄마 아빠로 바뀝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에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전혀 안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죄 안 지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있어도 죄 안 지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 안 지을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알고 나면,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알고 나면, 그러면 죽을지라도 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이건 상상하기도 싫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어도 좋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는 일은 안 할 거야. 죽어도 좋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부터 누리고 살아요. 사람의 목숨이 죽고 사는 건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죄 짓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뭐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벌 받아, 이렇게 할 문제도 아니에요. 완벽주의처럼, 완벽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병적인 증상과도 같습니다. 죄 안 지어야지, 너 죄 지었지, 이것도 죄냐, 저게 죄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 안 지어야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목적은 죄 안 짓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목적이지 죄 안 짓는 것 자체가 목적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죄 안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섭습니다. 죄 안 지어야지, 너 죄 지은 거 없어? 솔직히 말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분위기가 율법주의자들의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죄 안 짓게 돼요.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거면 충분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그냥 힘쓰세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가 너무너무 친밀해지면 그러면 더 이상 죄 지으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겉으로만 죄 안 짓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예수님 율법 어긴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흠 없으신 그분이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와 하룻밤 그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걸 사람들이 보고 안식일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옹호하셨어요. 안식일에 뭐 하나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진짜 완전히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들 것을, 그동안 누워있던 들 것을 들고 가라 하셨어요. 율법 규정으로만 따지면 안식일을 범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건 뭘 보고 판단하지요?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아야 하지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찾아내면 무자비하게 매질하고 그리고는 정말 죽여버리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너무 귀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보고 그를 벌레 보듯이 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더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살려주는 거라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참 이상하지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왜 모르나 몰라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왜 인정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무엇이 죄냐?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이 돼요.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하지만 사랑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죽은 시체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만졌다가는 율법 규정에 의해서 제사 집례를 못해요. 부정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입장에서 지금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죽은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시체를 만지는 또 죄를 범하게 될까봐 그는 그냥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러나 그 제사장은 뭘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사랑인가? 그런 기준으로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이 갈라질 때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왼편이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사람이 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거냐?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어째나 형편없는 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우리 속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충동질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사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나와 함께 계신 걸 아니까 육신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니까. 내가 육신에 끌려 살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다윗이 15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며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며 살겠냐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약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나신 주님과의 교제가 열쇠인 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했는데 아마 쓰신 분들은 뚜렷하게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고 살게 되는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처럼 못 살잖아요. 영성일기 계속 쓰시면서 옛날처럼 더 이상 못 살잖아요. 몇 분의 영성일기 그 부분만 제가 따서 한번 읽어드리면 10일 만에 다시 쓰는 일기다. 지난 10일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느낀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예전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니 더욱 나를 쳐서라도 주 바라기를 해야겠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교통체증이 심했다. 오늘은 돌아봐야 할 것도 많은데 말이다. 다른 때 같으면 교통체증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자체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어떤 분이 가정예배 드리는 일을 썼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 아니었다.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하겠다 그러고 할 일 많다 그러고 순간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아이들을 좋은 말로 달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주님, 저의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정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이 되면 죄 짓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함 속에서 살아서 더 이상 죄가 유혹이 안 되고 죄 짓는 것은 지옥의 고통처럼 느껴져서 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말씀 그대로 죄에서 이김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소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알아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을 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를 쓰시고 교회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에서 이기는 그 놀라운 승리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